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있으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고 잘못된 것은 청산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떤 응답이 있을지 초조하게 기다리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박국이나 또 예레미야나 이 동시대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거리를 다녀도 단 몇 명? 한 명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 찾기가 힘든 그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뛰었던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는 선지자의 열심. 이게 누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뭐 아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살벌하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형리 또 쪽복음 같은 거 조그만 책자나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줘야지. 이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차를 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이런 배지 같은 걸 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상 목사님이 그거 뭐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찌 됐을까요? 기차 안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은 거예요. 김일성 사진을 보고 그거 그 배지 그거 이랬다가 어디 우리 김일성 존엄한테 그거가 뭐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 목사님이 야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데인가 열정을 갖고 왔죠. 그래가 다른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른 칸으로 옮겼는데 그냥 막 피곤하니까 어디 둘썩 주저앉았는데 하필이면 김일성 사진이 왜 앉은 거예요. 아까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어디 존엄의 사진을 엉덩이를 깔고 앉았느냐 이래가지고.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뼈도 못 추리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던 그 수백 개의 쪽복음을 기차하고 화장실에 가서 다 창문 밖으로 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이제는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2, 3년 지나서 북한에서 온 일꾼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니까. 아니 밖에서 일하는데 기차 안에서 뭐가 종이가 막 날아다니더라 하면서 뭔가 싶어. 돈인가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주웠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기차에서 버린 그 쪽복음이에요. 그거 읽고 하다가 자기와 마을 사람들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을 읽는 자는 달려가라. 이게 바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읽는 자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깜짝 놀라서 다름질 칠 수밖에 없다. 이게 선민이 맞다면 올바른 반응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달려간다 하는 것인가요? 지금 하박국의 고민이 뭐냐 하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유다 나라도 그렇고 또 유다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 했더니 손봐주겠다고 하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서시겠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들의 결국은 어마무시한 멸망이야.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너의 마음이 다름질 치도록 하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공중에 있는데 하늘 쪽으로 향하느냐 땅으로 향하느냐 가늠하는 기준이 우리가 선민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개업하는 가게 앞에 돌아다니는 게 뭡니까? 서 있는 게 스카이 댄스를 하죠. 허수아비 풍선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가까이서 한번 가서 보세요. 무슨 원리인지 신기하죠. 막 춤추고 이러는 게. 그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조절을 하면 바람이 꽉 차면 팍 펴졌다가 또 아니면 살짝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춤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누구를 바래다 준다고 가는데 그 개업식 앞에 있던 그 모든 스카이댄스 풍선들이 다 땅바닥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이게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대와 의욕과 희망 이런 것들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주는 거는 그냥 막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흥에 겨워하고 들떠 있는 것 같아가도 한순간에 그냥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장담하면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세상에서 겪는 그게 공고함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바람? 위에서부터 하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바람은 뭐냐 하면 성령의 바람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전부터 변함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그 바람으로 힘을 받으면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인생.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끝까지 다름질 치는 인생. 이게 오늘 그것을 잃는 자가 다름질 친다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어진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 끝날 때가 있고 그들의 생각에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내가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도 이 원문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선지자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박국서 2장 3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이나 교육이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하는 결론을 보여주지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교육만큼 탁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름부터가 평화의 도시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뭘 못 이기느냐 하면 사람의 죄성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성이 그 어떤 법이나 교육이나 그 도시의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그가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보다도 교육 철학보다도 강력하고 사람의 이 못난 죄성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가 오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희소식 맞습니까? 아멘. 이게 뭐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한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복음이 될까? 유앙겔리온.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그분, 그 가족들한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나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마음이 들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박국이 초반에 먹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듣고 그걸 들고 다름질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도 확신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저것 끌고 오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맞는 그런 눈높이를 하고 어쩌면 그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인 가운데 아무리 삐까번쩍한 예배당에서 드려지고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져도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다름질 치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되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산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성경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보초 서는 얘기죠. 그만큼 파수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교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원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뭐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지만 군생활했던 그 생활보다 저는 이 대학 다닐 때 병영 입소했을 때가 사실 더 힘들었었어요. 어쩌다 그리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이제 당시에 그 정부에서는 길들이기에 가장 일바따라 싶어가지고 계약만 하면 바로 병영 입소를 집어넣고 성남에다가 일주일 거의 뭐 유격 훈련시키고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하천인가를 들어갔는데 3월 10일인가? 그럼 강원도는 날씨가 희한합니다. 낮에는 땡볕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막 오르내리다가 땀범벅이 되어 있는데 저녁에 와서 밥 한 끼 딱 먹이고는 바로 야간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땀은 다 젖었지. 교련복만 입고 있지. 그런데 그 기관병들은 그야말로 5리터 파카에 야상에다가 막 5리터 뭐 더신에다 이래가지고 기마개가 중무장을 하는데 우리는 땀에 젖은 교련복 입고 들어갔는데 밤이 되니까 영하 7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는 뭐다?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거. 제가 그때 그 간절함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찬송을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찬송.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옛날 찬송가 많이 압니다. 제 별명이 걸어다니는 찬송가였어요. 다 안 믿잖아요 지금. 찬송가를 있는 대로 부르고 아는 CCM 복음송을 있는 대로 막 불렀어요. 제 딸에는 불렀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15분밖에 안 간 거예요. 나는 3시간은 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그렇게 절박할 때는 시간도 안 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임선생님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 반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을 놓고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딱 보니까 20분밖에 안 간 거예요. 그때 아침 해가 떠오기를 기다리면서 파수하는 자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선한 손길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날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고 선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야말로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 나온 그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한 가지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유발 요인의 1번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여러분처럼 이거 못 모이고 모든 것을 영상으로만 하도록 빨리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제가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신천지하고 똑같은 레벨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는데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왜 선민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저는 무조건 교회가 문제없다.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가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붙들고 외치고 살면 반드시 살리라.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전포교회 예배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진리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려